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구체적인 실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근거이자 그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일로서 예수님이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인데 간구만 있지 않냐고 설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변론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것입니다. 내가 왜 영화롭게 함을 받아야 되냐 지금. 왜 내가 영화롭게 받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또는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가 이런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일이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전반부에 보시면 아들에게 사람을 줬어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서 보면 아버지가 영생을 주려고 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택했는데 영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아버지가 정한 방법이 아들이 그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주냐 그러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권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이 죄값을 치름으로써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로마식으로 말하면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아들을 통하여 얻게 하셨어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자기 사람에게는 이 일을 그냥 맡길 수 없죠. 하나님이자 사람인 예수님께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세가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들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책임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고상의 표현에서 사명이고 일반적 표현으로는 책임이잖아요. 책임. 예. 정당하게 명령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 일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가 맡겨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었어요. 자, 이 일을 통하여 아들이 영광을 얻으셨고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의문을 가지거나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찌하여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게 되느냐니까. 결정적 사건은 그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를 높여 모든 피조물이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다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내가 영화를 받아야 될 이유이며 아버지가 영화롭게 받을 수 있는 증거로 내세운 예수님의 해명입니다. 자, 여러분이 뼈대를 아셨으니까 우리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고백 또는 설명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단의 사람들을 주셨다입니다. 그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안 준 사람은 안 포함됩니다. 주신 모든 사람. 이렇게 일부분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일부분입니다. 둘째, 아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명확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이거 누가 준다는 얘기죠? 아들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좀 정확히 하면 그가를 넣으면 됩니다. 그가. 한번 넣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람을 주고 아들이 그 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보면 자꾸 주시고 그럽니다. 그럼 모든 이 시작점은 어디란 얘기인가요? 아버지란 얘기죠. 예, 아버지에게서 권세가 나오고 아버지에서 택함이 나오고, 그렇죠. 이 중요한 두 가지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주게 하시려고 또 보세요. 또 하나 줬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 모든 육체를 다스리기 위한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 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모든 육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에게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소멸시키고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 권세도 아들에게 위임되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 앞부분 전반부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영생을 주는 것도 아버지가 원하셔서 그걸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아들이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행사하여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권세는 있는데 그걸 갖고만 있으면 안 되죠. 행사를 해야 되죠. 그거를 아버지가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보면 시작점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우리 말하면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안에서 이 거룩한 뜻을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역시 기뻐하사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의 대화가 성경에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2번 했습니다. 지난 성탄절을 앞두고 됐고 그 앞에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하면 나를 위하여 기록된 그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다른 걸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준비하여 주셨다. 몸을 하나 준비하여 두셨다. 내가 기쁘다. 예, 아버지의 이 준비하여 주신 일들을 기쁩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러 왔습니다 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이 모든 계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이 친히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번역은요, 더욱 온전한 의미를 전달하려면 말의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성의 영원함을 가지고 계신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할 권세를 갖게 하시려고 만민을 통치할 권세를 받았을까요? 다시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면은 성자는 사람에 대한 어떤 권세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성자는 아무런 신적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타락한 이후에서야 타락한 인간들에게 적합한, 타락한 인간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그때부터 딱 갖게 됐습니까? 그러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영생을 주게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죄사함이 필요한 인간이 없을 때는 성자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사람들이 죄 없이 그냥 쭉 그냥 번성해 왔어요. 그러면 성자라고 불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그분은 이 인간들에 대해서 아무런 권세도 갖고 있지 않았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번역의 순서가 중요해요. 옛날 사람들은 반대로 말의 순서를 반대로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2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 포괄적인 권능 안에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특별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권세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성경에서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애굽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니까, 그죠? 권세를 받으니까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도 자기가 권세를 행사해서 곡식을 모을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고, 곡식을 나눠줄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둘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를 얼만큼 팔아야 될까를 정하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고, 누구에게는 더 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덜 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곡식을 팔고 이 애굽에 관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형제라 부르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했어요. 곡식을 어떻게 했어요? 돈 안 받고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정한 곳에서 살게 했어요. 자기의 영향 아래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도 요셉 때문에 사는 것이지만, 특별히 12형제 야곱의 집은 그 중에 우리가 말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받았어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거거든요. 아들 예수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세요. 그 중에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 모든 사람, 만민에 대하여 처음부터 권세를 갖고 계세요. 이것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권세가 없는데 어떻게 그 중에 특별히 그것도 죄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권세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만민을 다스리는 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바탕에, 근거 안에서 아들은 그 중에 누군가는 내가 더하여 은혜 베풀 자, 아버지의 은혜 베풀 자에 대한 그 은혜 베품의 권세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 안에는 이 은혜 베품의 권세도 들어있어요. 다만 은혜 베품의 권세는 모든 얘기에 다 주진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정한 자예요. 형제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달라진 거는 형제라 부름을 받은 한계 주어진 백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해지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권세가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갖고는 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곡식을 나눠주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정해진 사람에게 베풀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가 정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지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순서가 바뀌어야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아들에게는 모든 권세를 줬어요. 모든 사람에 대한 권세를 줬어요. 왜 그랬냐? 이후에 그 중에 누군가는 내가 은혜를 주사 구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을. 그러므로 아들은 그 전에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권세를 받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 번역의 순서가 다르게 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읽어야 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보이는 말씀이 뭐예요? 주셨으니 주셨으니. 권세는 있지만 이게 권세 행사로만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책임 수행했어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고요. 이 책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신적인 권세를 행사했다는 데는 우리가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권세를 행사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는요, 권세만 행사해버리면 자기 모순이 생겨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역한 자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만 행사해버리면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린다고. 부정한 자를 의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어버린다고. 그러므로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편에서는 씻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의를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들은 우리가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중보자는 어떤 편에서는 양편에 의해서 책임을 받은 사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보면 아들은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는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들이 권세로만 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죠. 그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내가 12형이나 더 되는 그런 천군을 불러다가 저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이러는 줄 아느냐 이랬다고요.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그죠? 근데 그 권세 행사로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보의 일은요, 권세 있는 자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책임이었어요. 이 일을 내가 기뻐하나이다. 누가 나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보다 먼저 나를 보내소서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맡기신, 바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다 하였을 때 아버지는 책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죄인의 영혼이 영생을 얻게 하도록 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정말 오해가 아니라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대로 가르칩니다. 두 군데만 찾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미 시편에서도 봤지만 요한복음에도 6장에 보면 37장에서 4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그중 일부를 읽어드리면 나를 보내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아까 줬다 그랬죠. 아마 기억날 겁니다. 주셨다를 한참 반복하면서 전했던 기억이 있었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이제 내게 온 건데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잃어버리면 안 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고 오늘 지금 말씀이 사실은 6장에 이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또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와의 종 이야기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이건 전반부고 그 후반부를 제가 항상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0절부터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앞부분에는 그가 질고를 당한 그 경험, 질고를 당한 실제와 그런 말미암아 유익을 말했다면 지금 10절부터는 이게 왜 시작이 됐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말해주는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됐다는 겁니다. 이 속건제물이 없이는 영생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보세요, 수고한 대가를 받다는 겁니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죄인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더니 어떻게 해요? 존귀한 몫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마귀에게서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빼왔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께서 일을 하신 대가입니다, 이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게 없었으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권생사로 내놔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먼저 내주었기 때문에 마귀한테 내놔 이놈아, 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은요, 이사야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아들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실제로 왜 응답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영화롭게 하신 일을 지금 해주셔야 되는지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이것을 원하셨고 그 뜻을 지금 내가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를 내다보고, 완성될 때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겠사오니 주님 완수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이 안에는 자기의 영광도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에 달리는 것 자체가 고난이면서 영광이었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고, 아버지의 영광이란 항상 아버지의 뜻이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에게 가림이나 장애를,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하게 펼쳐져 나타날 때 온전한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예로 드는 것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 쳐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영광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작 그 정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나타냄과 가림의 대원칙,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근거며 설명인데,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 신성과 인성 양자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인성의 측면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에게 맡겨주고 나는 그 책임을 다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으로부터 숨짐까지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육체를 안 갖고 있으면 불가능하죠. 이 육체성이 가진 한계와 그 안에서의 순종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권세로만 읽으면은 이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권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권세는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 권세 안에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동시에 함께 흐르는 또 하나의 그 말씀의 선이 있는데, 그 뭐냐면 자꾸 아버지가 주었다, 뭐 하게 했다라는 아들 입장에서는 피동성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그 또 하나의 그 숨은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었죠. 이 부분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권세가 있으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아들이 아들로서 영광을 받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로 할 때는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죠. 순종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는 사명을 다하시는 것이었고 이것이야말로 아들이 가장 크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은 무엇인지 알았고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는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좀 더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교훈을 더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근거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지는 그 영광에 합당한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쉽게 볼 때 예수께서는 가장 육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인 그 기뻐하신 뜻을 이뤘다는 거죠.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세우니까 또 좀 새롭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이 육체성 안에서 정말 충분하고도 만족스럽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참 많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최동준 집사님 간증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한 5번 투옥되고요. 끝내는 고문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전에 일본 경찰이 차에 태우고 일부러 밖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옛날 영화 보면 한참 굶겨놓고 밥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신사를 세워놓습니다. 밥 먹으려고 숙이면은 자동적으로 숙이게 되죠. 그럼 사람들 앞에 내가 밥 먹으려고 했던 것이지 신사 참배하려고 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 입장에서도 당신 그렇게 고집 피우니까 우리가 구실을 줄게. 그러는 거예요. 공식으로 신사 참배한 건 아니잖아. 당신 신사 참배 또 안 할 테니까 그냥 우리 보는 데서라도 그냥 자기들이 봐도 독종은 독종인데 참 대단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 그러니까는 구실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정식으로 신사에 서서 절하는 게 아니라 밥상 차려놓고 밥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고개가 살짝 숙여졌는데 그 앞에 신사에 있었다. 이래가지고 주기철 당신도 몰라서 그랬다고. 밥 먹으려고 한 것이지. 이렇게 핑계거리 주려고. 그런데 밥상 걷어 쳐버려요. 또 한 번은 이제 우리 최 집사가 했던 건데 차 타면서 창문을 살짝 열고 저기 신사가 있는데 옆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가로 고개만 이렇게 까딱 하라 그랬다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대대적 홍보를 했겠죠. 만약에 고개만 까딱 해도. 근데 안 했다잖아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나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못하게 하신다. 목을 딱 붙잡고 있다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야, 참 은혜가 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는 고개를 숙이게 하고 하나님께는 손을 들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보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못하게 잡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게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면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성령을 이깁니까?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무엇을 즐겁게 하는가? 억지로 하는가? 무엇이 되는가? 무엇이 안 되는가? 이걸 보면 내가 과연 누구와 동행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주에서 모독해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예수님은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하게 하신 일, 그래서 맡겨주신 일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교훈은요,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깨닫는 것이고, 교훈은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구나. 그것이 동시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구나 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안식하며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뻐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 성령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증거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